성경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에베소서가 아니군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이네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아이들베리 요리문답은 32주일입니다. 32번째 주일 86문, 87문인데요. 32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문답하겠습니다. 36문부터 하겠습니다. 86문부터 하겠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그의 홀로 그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증명하십니다. 또한 우리 역사는 이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에 확신을 갖고 영원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87문입니다.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몇 주 만에 우리 하이델베리 문답 패스를 다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 32주일 위에 붙어 있는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써 있지요? 제3부. 이걸 빼면 안 돼요. 제3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라고 쓰여 있지요. 자, 이 얘기는 이제부터 우리가 32주일 86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마치는 내용까지 52주죠? 52주 129문까지 이 내용 전체가 이제 이 3부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전체 내용이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하이델베리 문답은 52주 129문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부, 2부, 3부인데 1부는 이제 원래는 정확하게 말하면 머릿말이 있어요. 머릿말이 1문, 2문이고요. 본론에 해당되는 1부는 3문에서 11문까지죠. 제목이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그렇습니다. 2부는 12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85문까지죠. 제목이 뭘까요?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86문에서 129문까지 제3부에 해당되어지는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이델베리 요리문답을 이제 기억할 때에 아예 이 단어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정말 새겨두시면 좋아요. 하이델베리 요리문답 전체 구조는 머릿말로 시작해서 1, 2,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제2부는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제3부는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기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다. 비참, 구속, 감사. 이게 사실은 하이델베르크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전체 대지를 잘 이해하는 거예요. 전체 대지를 이해한 다음에 이제 점점점 소지와 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는 방식이 공부를 잘하고 또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방식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3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조금만 기억을 더 떠올려 봅시다. 자, 본 요리문답 우리 1문답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1문답 보세요. 머릿말에 해당되는 게 1문, 2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1문, 2문에서 벌써 이미 앞으로 이 요리문답이 무슨 내용을 다룰지에 대해서 예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걸 우린 비로소 지금 알고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몰랐지만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진술된 게 아니라 그 나름의 어떤 아주 그 세밀한 구조 이해 속에서 작성이 되었고 그 순서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기술되어 간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1문 한번 보세요. 1문. 우리가 잘 아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요건 굉장히 독특한 방식입니다. 물론 제네바 요리문답도 비슷한 질문이 나옵니다만 우리에게 위로를 묻는다. 참 이거 엄청난 일인 거죠. 그래서 사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살아가는 많은 개혁교회 성도들이 1문부터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살면 살수록 경험하는 게 뭐냐면 참된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환경적으로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죠. 그 가족 안에서도 위로가 있을 수 있고 또 원하는 어떤 일을 얻거나 돈을 벌거나 자식이 잘 되거나 또 건강하거나 또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뭐 괜찮다고 그러는 위로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의 위로될 일은 꽤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속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항상 위로를 해주지 않거든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진정한 위로가 없다고 할 때에 여러분 이 신앙고백서 작성되던 시대가 언제예요? 16세기 초중반이지네. 이 시대는 정말로 그 유럽의 가정 안에 아이가 평균 한 10명 정도 태어나면 한 3분의 2는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 부모들도 성인들도 50세 이상을 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사실 생사가 늘 경험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위로에 대한 이런 교훈은 엄청나게 정말 가까이 와닿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찾을 만한 것들을 찾지만 진짜 그것이 진정한 위로일 수 있겠는가?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한 어떤 일들이 잠시 위안을 주는 것일지 몰라도 죽음 이후에도 위안이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살아가는 사람이 내 곁에 위로가 돼도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죽은 사람에게 있어서도 영원한 위로라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으로는 죽음 이후에 위안을 삼을 수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심지어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가 부부관계도 하나님 나라 가서는 그거는 사실은 세상 같은 부부관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정한 위로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영혼에 있어서 영원토록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그걸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좀 섭섭하고 쓸쓸한 분이 있으신가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그럴수록 잘하셔야 되는 거죠. 살았을 때 잘하자. 그렇죠? 살아있을 때 서로가 부부로 있을 때 그때 정말로 사랑하고 잘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사실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진짜 위안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죽음과 함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도 위안이 되고 저 세상에서도 위안이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제 1문에서 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된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 그것도 암송도 있었는데 많이 까먹었겠죠. 우리 다시 한번 답을 해볼까요? 일문을 제가 묻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살아서도 죽어서도 나의 영원한 위로가 되는 분이 누구라고 그럽니까?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밝히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죠. 그분만이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셨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그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머리털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를 하여금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을 확신케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마음을 당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동기부여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위로로 삼고 사는 것이야말로 오늘 신앙고백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서나. 여러분, 살아서만 위로를 찾으면 안 돼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의미가 있는 건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예요. 우리에게 변함없이 위로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서나 죽어서나 믿고 고백하고 함께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된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문을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문을 보니까 두 번째 물음은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위로가 있어야만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렇다면 이 사실을 고백한다면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자, 이 질문이 이제 앞으로 전개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모든 어떤 그 방향을 또 어떤 논지로 이야기될 것인지를 미리 예고해 주고 있는 그런 성격의 말씀이죠. 우리 이 문을 한번 문답해 볼까요?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입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 알아야 될 것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세 단어 나오죠? 뭐예요? 비참, 구원, 구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감사입니다. 이렇게 비참, 구속, 감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사나 죽어서나 반드시 알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주제인 것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부패하여 죄와 비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전적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요리문답 1문, 2문에서 1부, 2부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죄와 비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원 얻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런 구원 얻은 사람이 제3부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주제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답이 뭡니까? 감사로 살아야 한다.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요리문답 3부에서는 이 주제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라고 하는 주제 아래 이제 답변 세 번째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그것이 사나 죽으나 복된 인생이냐라고 했을 때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를 드리고 살아야 한다고 할 때 무턱대고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먼저 앞서 언급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진정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 또 우리가 그 죄와 비참 가운데서 어떻게 받았는지를 여러분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 때문에 요리문답은 그리스도의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기 전에 뭘 먼저 언급했어요? 1부, 2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비참에 관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죄와 비참, 그리고 구속, 그리고 감사라는 건요, 이거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늘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와 비참과 구속에 대해서 모르면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느냐, 이게 불가능하다는 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것이고 개혁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지요. 죄와 비참과 구속과 감사는 항상 연결되어 있고 언제나 함께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부에서는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에게는 죄와 비참과 구속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이게 필요 없는가,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미 죄와 비참 가운데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은 이제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만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그것은 대단히 큰 착각이고 오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더는 나는 죄 가운데 있지 않고 비참해지지 않고, 그러니까 나의 과거의 죄와 비참은 과거의 일이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속죄 때문에 나의 모든 죄 문제와 또 나의 모든 비참에 관한 일들이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들은 재론할 여지가 필요가 없다.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이 문답이 말하고 있는 세 가지, 즉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 또 나의 모든 죄와 비참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살아서도 죽어서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제사를 만족해 하심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의 보혈과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건져내시기에 그리스도의 보혈과 능력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범하고 그리고 죄를 자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었던 사람이 의인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 상태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의인으로서 간주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와 비참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옛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사는 동안에는 주님 앞에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지만, 그렇게 인정해 주시지만 우리의 본성상으로는 옛사람적 습성이 여전히 남아서 우리는 옛사람으로의 본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와 비참에 관한 일 때문에 갈등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로마서 7장에서죠.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속사람으로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오호라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모습을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속사람이 변화됐는데 이 속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전에 안 하던 걸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뭐를 즐거워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속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일 때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리가 없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으러 오고 말씀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속사람이 됐다, 속사람으로 변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한 우리의 속사람 안에 두 가지 다른 마음이 있어서, 다른 법이 있어서 늘 우리 안에서 갈등하고 충돌한다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한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계속 잘 지키고 행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서 자꾸 행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런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갈등하고 충돌의 상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속사람을 가졌으나 옛사람의 본성이 더 뭐라고 할까요? 강하게 되어서 그런 속사람이 지배받는 은혜의 그런 지배를 뭡니까? 그것을 벗어버리고 오히려 옛사람의 본성에 따라 행위를 하게 될 때에 우리 속사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아주 크게 갈등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어떤 걸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은 대단히 옳은 일이고 합당하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적인 본성이 그것을 계속 반대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품고 있는데 나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거와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있죠? 이게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나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선은 행하지 않고 그 법과 반대되는 육신의 법을 쫓아서 악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는 죄와 비참 가운데 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비참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이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구속받은 사람도 어떻습니까?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도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당부하는데요. 우리 한번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몫 읽어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주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14절 보니까 아까 이 법,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법이 있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법이 있는데,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그 법이 남아있지만 그 법이 우리를 완전히 주관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주관하면 뭐하겠어요? 그럼 완전히 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기로 우리를 약속하시고 이끄시는 한 하나님의 택자들을 완전히 잃어버리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녀인 자를 죄의 노예로 다시 대파는 일은 없으시다는 거죠. 그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육신의 법에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 아래 거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죽어 썩어질 그런 일들이 우리의 몸을 왕노릇하지 않도록, 다시 말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의 옛 본성에 따라 완전히 지배받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정욕을 추구하는 일에 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로 표현합니까?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몸조차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불의한 일에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의를 이루는데 그것을 사용하도록 해라. 이게죠. 이런 변화가 있어야 살면서 죄와 비참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육신의 법에 종속당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 아래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내용은 사실은 구원받은 자에게 행하라고 하는 명령이지요. 근데 이제 이 차이가 뭐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쉽게 말해서 옛사람에게 완전히 지금도 종속되어서 지배받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행동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비록 우리가 구속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남아있는 육신의 정욕과 죄악의 본성 때문에 늘 유혹받고 또 넘어지고 갈등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지라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죄가 우리를 완전히 주관할 수 없도록 하셨으니, 우리를 은혜의 가운데 살도록 하셨으니,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것을 기억하여 순종하기에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이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또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왜 또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일이 부족하다,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남은 구원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알미니안 분들이 이런 해석을 하죠. 그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완전한 구속을 이루지 못한 일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구주일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일은 완벽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일을 충분하고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왜 구원받은 자를 향해서 너희는 항상 복종함으로 두려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가?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매일매일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우리의 구원은 과거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런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이미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과거의 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낙원에 이르게 부르실 때까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과 육적인 옛사람적인 속성들, 그것들과 날마다 싸우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거룩하고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라도 이 땅을 사는 동안 뭘 경험한다고요? 죄와 비참을 계속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적용합니다. 그 때문에 이 땅의 성도는 매일 매 순간 그런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이 빌립의 예를 통해서도 이 땅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향하신 그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어떤 일들에 대해마다 우리에게 지시함으로써 직접적 명령을 하시면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은 성경이 기록될 때에 예외적으로 행하신 그런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고요. 일반적 사역은 어떻다고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드러낸 그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잘 판단하고 이해하여서 나의 삶 전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시는 정황들을 우리가 잘 살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는 확실한 확증과 결과를 통해서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 그러기 전까지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명백하게 알지 못한 일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성령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을 총체적으로 동원하여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 방식,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적인 어떤 현상과 경험이나 어떤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 비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앞으로 우리의 다가오는 삶이 우리에게 매우 불확실하고 불확정적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 삶의 전반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점에서 비로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이미 구속받은 자로도 우리가 죄와 비참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지만 그런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럴 만한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일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요 이 부분을 하이델베르 문답이 압축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죄와 비참의 상태에 있는 우리, 이건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경험하는 일이고 그 가운데 구속의 은혜도 날마다 경험하고 그러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드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완전히 분리시키면 안 돼요. 여전히 우린 죄와 비참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지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낙원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경과 교리를 통하여 늘 확인하고 또 배우고 다짐하고 새겨야 하는 그러한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해설을 통해서 이 중에서 이 큰 주제인 우리의 죄와 비참에 관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서 배웠지요. 이제 한 부분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86문부터 마지막 129문까지인데 이제는 죄와 비참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렇죠. 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엄청나게 날마다 우리가 기쁠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의 삶을 사니까. 그죠?